할렐루야. 은혜 넘치는 예배, 더 사랑의 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사랑이 오늘의 예배 시간으로 인하여서 가득 넘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보혈을 묵상하는 찬양을 오늘 계속 찬양할 텐데요, 그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걱정과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모든 근심들이 그 앞에 다 놓여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보시면서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님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시면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담았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선포합시다.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지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기준과 피 구주의 복음은 그 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그렇습니다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 되시 어린 양 예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그 보혈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힘입어 나 예배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 다 함께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이 시간 손을 든 채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이 시간 나는 죽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모든 짐이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이 시간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세워주신 양동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가는 모든 시간 속에 성령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됐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는 내 힘이 안에 됐으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무런 힘도 없는 나를 면식 없는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 그분의 사랑이 남을 잡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을 나의 모든 작은 죄악을 주님의 원합니다.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법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자유함으로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날개 품 안에 우리를 가두어 주시고 또 품어 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안을 소유하며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연휴 되어줄 수 있도록, 명절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스포츠 채널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당 종목의 경기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방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배구면 배구, 뭐 농구면 농구, 야구면 야구, 이렇게 야구가 딱 끝나면 이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이렇게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그날에 있었던 어떤 경기의 이 중요한 부분들을 편집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방송해 줍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그 10분간의 하이라이트 이제 방송이 끝나면 그 영상이 끝나면 이제 전문가들이 막 거기서 앉아서 이제 서로 막 이제 경기를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를 분석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짧게 보여주냐면 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했던 그 승부처라는 것을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라는 것이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뭔가 짧은 그 순간 하나에 그 경기가 좌우되고 그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승부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구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는 1회부터 9회까지 진행이 되지만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그 긴 시간 동안 승패가 결정되는 것 같지만 매우 작은 그 순간 하나의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것이 승부처입니다. 이제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그 승부처에서 잘 해결해내는지가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물론 뭐 투수가 위기를 잘 이겨내고 타자가 어떠한 위기에서 여러 가지 뭐 점수를 내는 득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야구 경기에서 이 승부처는 어디에서 이것이 갈리게 되냐면 이 불규칙 바운드입니다. 불규칙 바운드. 그러니까 타자가 공을 딱 쳤을 때 이제 공이 내야로 이렇게 퉁퉁퉁퉁 굴러갔을 때 이제 내야수 앞에서 공이 불규칙적으로 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공이 탕탕탕탕 왔을 때 이제 내야수가 그 불규칙 바운드가 딱 튀었을 때 그것을 순발력 있게 딱 잡아서 처리하면 그 경기를 대부분 승리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그 불규칙 바운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경기를 이기는 것이 이제 힘듭니다.
제가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이 불규칙 바운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그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곳에 오게 된 그 출발이 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순종해서 왔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잘 먹으면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주지를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순종해서 그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명령에 순종했으면은 뭔가 더 나은 생활이 예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며 발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순종해서 풍랑을 만나기 이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을 목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냥 거기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럼 뭔가 안전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맞이하게 된 것이 뭐냐면 풍랑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그 명령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나아가도 그 앞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물이 나오지 않았는가? 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위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딱 이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맞이하게 된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와 이 모세의 어떠한 이 태도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기치 못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또한 이 두 반응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반응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 모세와 다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모세와 이렇게 다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에게 그냥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로 보면 불평하고 이제 원망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자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과 이 원망과 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모세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한 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을 가지고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이렇게 테스트해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 가지고 그 해결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 불평이 곧 불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불평은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존재의 불명확성에서 출발하는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믿고, 그러니까 아니면 믿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 협박,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 제시로 자신의 믿음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건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고 그러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근본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자기 판단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순간 상황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자신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입술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문제의 너머를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입술의 고백까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떠한 불명확성이 결국에는 영적인 눈을 닫아버리고 영적인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죄성의 그대로 본능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근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생각과 말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현실에 반응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언약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잘 아냐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불평을 많이 하는지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언제 내가 많이 불평을 하지라고 돌아봤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한 이 불확실성, 이 믿음 없을 때 결국에는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에 맞는 반응만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자기 본능과 자기 재성에 근거해서 상황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이 문제 해결을 놓고 그 해결의 어떠한
그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지경까지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육신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비참한 존재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경각심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이러한 인생의 어떠한 위기, 위협은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아무리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많이 먹고 막 은혜를 누렸어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도 결국에 생계를 위협하는 어떠한 삶의 위기가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눈이 가려질 수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사고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정말 도전으로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뭔가 인생의 위기가 있고 내 인생의 불규칙 바운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두는 데서 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영적인 사고를 하시고 그렇게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의 예기치 못한 인생 앞에서 이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반응입니다. 그것도 바로 기도하는 반응입니다. 지금 모세 앞에도 똑같이 물이 없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확연히 다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모세 앞에는 위기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리더십의 반기를 드는 그런 위기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의 위협과 더불어서 모세에게도 그 리더십의 반기를 드는 그런 위기까지 이제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막 돌을 들어가지고 막 자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죠. 막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이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놓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 방법을 어떻게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짜거나 이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을 지금 고민하거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는 뭘 하고 있냐면 그냥 기도하는 자리로 순발력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냥 바로 기도의 자리로 순발력 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순별력 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어떠한 그 중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급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도 문제 해결 아닌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기도였고,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과 뭔가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순발력 있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이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은요, 이 순발력을 발휘해야 하는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속 속에서, 훈련 속에서, 노력 속에서 근육이 발달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순발력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 불규칙 바운드가 인생에 튀었을 때 순발력 있게 그것을 처리하려면 우리 안에 그 근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순발력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바로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그 주권자 앞에서 묻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순발력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이 122명의 고관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122명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금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그걸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적당히 좀 타협하고 눈치 봐가면서 몰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타협하지 않을 때 알고 타협하지 않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불리하고 내가 되게 피해볼 걸 아는데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내가 그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니까 그냥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마음의 창문을 열었다는 상징적인 표현도 있지만 그가 몰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이 답일까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에 하던 대로의 이 영적인 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의 습관, 구별된 어떠한 하나님 앞의 시간,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그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계속 발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불규칙 바운드가 튀었을 때 그것을 순발력 있게 영적으로 잘 해결하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요기도회가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지금 막 기도하실 때에 막 영적인 근육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가정에 돌아갔을 때, 회사에 돌아갔을 때 그 어떤 불규칙 바운드와 같은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그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곳에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새벽 기도회가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육이 길러지고, 그래서 특세 이후에 정말 삶의 어떠한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영적인 순발력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받들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준비된 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에 6절에 보니까요, 물이 나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짧게 2가지 사실을 이렇게 좀 깨달으면 좀 또 부끄러움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이 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 연휴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믿지 않던 그 가문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을 경험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나오니까 물을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본능에 근거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을 막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말하고 했는데 물이 나오니까 그냥 물을 받아 먹습니다. 저는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아요. 민망함을 경험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이 뭔가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뭔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 저는 그 앞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저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할 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함을 드리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데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되고 영적인 힘이 되고 당당함이 되어서 우리를 더 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야구를 했습니다. 야구를 했는데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2학년 넘어가는 그때 그만뒀습니다. 근데 누구를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물상을 하면서 참 많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뭉클했습니다. 뭐냐면 야구를 그만뒀을 때 이제 제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유일한 야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저희 집도 저의 그 야구를 하는데 온갖 집중과 물질의 투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야구를 딱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지시는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가끔씩 못 참고 저에게 그것을 표현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구를 그만뒀을 때 저희 아버지는 가끔 가다가 못 참으실 때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니? 너는 도대체 뭐 하면서 살려고 하니? 참 뭐 한심스럽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가끔 가다가 진짜 왜냐면 저는 인생에 방향이 없었거든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선배가 불러주는 야구학원에서 야구나 가르치면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맨날 새벽기도 가셔서 오시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뭐 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저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만 막 대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저에 대해서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문제에 넘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만 말하지 불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 연휴 아닙니까? 저희 할머니는 대단한 유교 신자이십니다. 이셨습니다. 맨날 제사상 잘 차리라고 저희 어머니에게 협박하시고 강요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할머니의 어떠한 그 요구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해서 했던 어떤 꾸준한 행동이 뭐냐면 저희 할머니는 옛날 기아집인데 옆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자는 시간에 어머니는 조용히 혼자 나가서 거기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화장실을 가다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쪽 방에서 어머니가 살짝 문을 열고 잠깐 들어와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되게 춥거든요. 설날에 창고예요, 창고. 그럼 잠깐 들어오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뭐 기도하자. 그럼 같이 또 기도하고
막 그렇게 이제 뭐 한 3, 4년이 질렀습니다. 그래서 3, 4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할머니, 제가 명절에여서 전화드리면 할머니 잘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 우리 손주, 우리 목사 손주 위해서 매일마다 새벽에 목사님이 데리러 와. 그래서 가서 기도해. 이렇게 통화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누구도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예상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유교 신자셨거든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영적인 순발력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순발력으로 반응해서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믿고 뜻을 묻는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물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날마다 근육을 잘 키워내셔서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주권의 그 뜻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영광으로 날마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같이 함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으로 또 기억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원인을 파악하려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나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적인 순발력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시간과 거룩한 삶의 습관이 내 삶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근육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것을 목도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생계의 위협들로 인해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그래서 인성에게 계시 못한 그 불개직 바운드를 하나님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아버지 그냥 해석하는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 없음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물러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그 가운데 오는 뜻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내 힘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물나오게 하심을 하나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또 그곳에서 영적으로 순발력 있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 이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불규칙 바운드가 튈지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다시 한번 개인의 기도를 좀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을 문제에 맞추지 말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맞추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막혀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악한 길에 들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약한 육체를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의 모든 소원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시선을 맞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였기에 주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미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숨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3절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주님의 사례일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가로막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광명하신 빛을 비추사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은밀한 죄악들, 게으름, 영적인 미지근함, 첫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종교적인 삶,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태도 등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여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내 안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의지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오니 나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도록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싶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님께 시선을 맞출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은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주님 앞에 거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순간순간 회개하여 주님 앞에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받게 하여 주사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주님의 눈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는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믿네. 우리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정부가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집단 면역이 속히 형성되도록 인도하소서. 질병과 경제적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돌봐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소서. 위축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어두운 곳을 밝히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부모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며 반복되는 각종 아동폭력과 가정폭력을 막아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무기력과 침체를 벗어나 위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고통과 상처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아이들에 속한 학교와 온라인에서 기도와 예배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정치 성향, 지역주의, 빈부격차 등으로 끝없이 갈등하는 이 땅을 화평케 하시며 분단된 남과 북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읽은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땅 민족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속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사역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소서. 3대 특세의 온 가족이 나와 함께 은혜 받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마다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더 사랑의 교회가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라인 사역을 힘있게 발전시켜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신방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제자훈련 1대1 성장만 훈련에 많은 성도들이 지원하게 하시고 온라인 훈련 중에서도 큰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연휴기간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파송동역 협력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제를 붙드시며 모든 간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인호 목사님과 3대 특세를 위해서 하나님 특세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사용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준비된 강사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되 무엇보다 성도들이 깨어 그 시간에 참여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잠을 깨워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사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새벽에 열어주시는 주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눈으로 쭉 보시면서 정말 대부분 암입니다. 무너져 내린 마음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사 하나님 주의 뜻 안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묻어 있는 모든 암덩어리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하나님 지어지고 해보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 육신의 하나님 약함들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합니다. 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라당비에 나합니다. 나지게 하옵소서. 베이드부터 나합니다. 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것을 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정인 것을 손에 있는 것을 감방에 있는 것을 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여주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역사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거를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치료의 손길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나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의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절망스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보듬어 주셔서 주님 주신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유방암과 폐암과 림프종암과 팽대부암과 편평세포암과 담관암과 대장암과 간암과 부비동암과 위암과 췌장암 등 하나님 이 모든 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들은 그 몸에서 떨어질지어다. 주님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된 신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망하고 낭망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붙잡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낭에 있는 돌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신장들이 빨리 구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수치들이 제 정상을 찾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 그와 그의 집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들의 육체를 붙잡아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혹시 이들의 갖고 있는 지병들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완전히 새 것이 되도록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여 주사 회복되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혀있는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 있는 모든 응어려져 있는 마음의 짐들을 덜어내놓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후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